얼마 전까지 뉴스를 통해 많이들 보셨겠지만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는 기사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건물을 짓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그런 사고가 났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나 대형 건물들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시멘트로 블록 만들듯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학적 계산과 천문학적 비용과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과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지반 공사입니다. 모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지반 공사를 가장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반 공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반 공사가 뭐냐면 말 그대로 땅을 단단하고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지반 공사라고 합니다. 수십 톤이 넘는 건물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태풍이나 거센 바람에 불어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고 단단하게 다져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위해서도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이 나오는 곳은 없는지,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하지는 않았는지, 공사에는 적합한 땅인지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돌이 너무 많거나 물이 많아 진흙이 많은 땅은 공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의 뼈라고 할 수 있는 철근입니다. 철근은 말 그대로 사람의 뼈처럼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맞는 철근의 종류와 철근의 개수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서울에 한 백화점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무너졌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 원인 중 하나가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들어가는 이 철근의 개수가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있는 기둥을 만들기 위해 철근이 10개가 필요하다면 그 백화점에 사용된 철근은 5개, 6개밖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의 근육과 살이라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즉 시멘트입니다. 이 역시 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며 철근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양이 사용되어야만 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시멘트를 만들 때 시멘트 가루를 물에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야 가루로 되어 있던 시멘트가 진흙처럼 걸쭉해지고 또 그것을 원하는 곳에 부어 말리면 우리가 아는 단단한 시멘트 기둥이 됩니다. 하지만 물과 섞어서 사용하는 이 시멘트의 양이 적정량이 아니라 부족하면 그만큼 굳은 시멘트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건물 붕괴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도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건물이 아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도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느헤미야 9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아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건물을 짓는 것과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반 공사를 하는 것과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 건물의 중심인 기둥을 세우는 것이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교회의 부흥이며 우리 신앙의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그토록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듣게 되는 신앙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이 부흥일 것입니다.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부흥이란 단어는 하박국 3장 2절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 유다 왕국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라 불리던 바벨론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 아수르 또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왕 요시야가 애굽의 느고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고 다음 왕으로 세워졌던 여호아하스마저도 느고에 의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의인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왜 악인들은 계속해서 기세가 등등할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 것일까? 그렇다면 왜 세상에서 악인들은 잘되고 의인들은 고통받을까? 하박국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요즘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잘되고 예수 믿는 나는 잘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박국 3장 2절처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부흥이란 사전에서 정의하듯이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전성기 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이 회복이 느헤미야가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바라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번 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우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은 비슷하면서도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죄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화살이 관역을 비켜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온이라 부릅니다. 이 아온의 원래 뜻은 구부러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삐뚤어진 성품에서 나오는 왜곡된 행위를 아온이라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9장 말씀의 시작은 그달 29날이라 기록합니다. 8장 말씀과 이어서 보면 지금 9장의 시점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지내고 난 뒤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년 중에 7월달 가운데 한 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막절이라 부르는 것이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아마도 7월 24일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내고 난 뒤 이스라엘은 바로 이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금식과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회개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2절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시절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그 앞길을 가로막는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하나님도 경계하셨고 느헤미야도 걱정했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결혼할 때는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징표와도 같이 결단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고 고백합니다.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회개란 세상과 절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동안 내가 속해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회개란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울에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꾸 비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용보다는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내면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지면 변화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배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과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예배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예배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느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목화탄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택하였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3절 말씀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것은 낮 시간 중에 4분의 1이니까 약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것들이 예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란 우리 삶의 근본이며 우리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예배란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주일날 듣는 이 30분 정도의 말씀으로는 턱없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로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떨어지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하고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